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존귀한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 다윗 왕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목동 출신으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삶은 드라마 그 자체였지요.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적인 순간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도피 생활,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겪어야 했던 수많은 전쟁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그의 풍성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의 말씀은 다윗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28절이 정확하죠.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굴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인생을 존귀하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8장부터 오늘 본문 직전까지 다윗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수많은 과업들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끝냈으며 후계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마쳤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 정도의 업적을 이루면 자기의 공로를 과시하고 기념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업적을 후대의 길이 남기려 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늘 20절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뿐이었어요.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곧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모든 성취가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가진 겸손한 리더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자 백성들이 진심으로 반응하죠. 20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절했을 뿐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도 머리를 숙여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곧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다윗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모범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21절과 22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올려드리죠. 수송아지와 순양, 어린 양을 각각 1000마리씩 잡아들인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다윗 왕을 향한 존경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백성들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했고 다윗과 그의 왕국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으며 이웃과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그 기쁨을 공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실제적인 예배와 삶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가진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리더십, 곧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에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속한 곳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나를 드러내면 나만 만족스러울 뿐 금방 잊혀지고 말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 주시며 그 영향은 주변으로 선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늘 바른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다윗에 대한 평가가 후한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성경은 솔로몬의 형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에게 이 형통이 어떻게 왔을까요? 사실 이것은 다윗을 통해 주어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견고히 설 것을 약속하셨어요.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하기를 열왕기상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확실한 삶과 믿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습니다. 곧 솔로몬의 형통은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이며 다윗 믿음의 결실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솔로몬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23절만 보아도 다윗을 이어 왕이 되니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됐지요. 또한 24절을 보니까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아들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받들어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 솔로몬의 진가를 알아서 순종하고 복종한 게 아니라 다윗이 세운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윗의 권위가 이양된 것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영향력이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요? 26절과 27절 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의 통치 기간은 모두 40년이었습니다. 이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일컬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과거 다윗의 미천한 출신을 조롱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죠. 그럴 때 이제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더 이상 조롱 섞인 호칭이 아닌 미천한 출신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두에게 꿈과 소망과 믿음을 주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백성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8절은 다윗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록이 주어지기까지 다윗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실제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시편에 나온 그가 지은 시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심지어 죽을 위기를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왕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 왕의 핍박 때문에 모진 고생을 했고
왕이 된 이후에는 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한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심해야 했으며 급기야 아들의 반역 때문에 맨발로 울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 그의 인생은 이렇게 수많은 실패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의 삶에 대해서 존귀를 누렸다고 평가하고 있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한 인생, 다른 말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의 삶이 비록 비참하고 고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 형통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거기에 매몰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이겨내고 극복하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성도, 존귀함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서 기자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존귀한 삶이라고 정리합니다. 물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의 인생에는 굴곡이 많았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때로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도 늘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회개했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삶의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났고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삶을 꿈꾸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에는 무수히 많은 사건과 사고와 굴곡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우친 다윗은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살고자 함으로 결국 존귀한 자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삶도 여러 문제로 쉽게 흔들릴 때가 있으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우치며 믿음을 구할 때 주님과 동행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